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해외 한인장로회 LA 서남로회 서기 목사님이시고 LA 아름다운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남준 목사님 나오셔서 아직하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우리 교회와 당회가 부족한 사람 또 이렇게 청해 주시고 또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LA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그 경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동산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보니까 여기가 진짜 아름다운 동산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과 또 교인들을 이렇게 뵈니까 마치 저희 교회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 이 귀한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전해야 될 말씀,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에 사용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한 음성에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요, 많은 인사말과 함께 성도들이 저를 대해 주시는데, 가장 자주 듣는 인사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요, 그건 이런 표현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집에 찾아오시거나 저희 가정 또는 직장에 또는 사업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쁘신데 찾아오셨다고 하지만 저 솔직히 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쁘다는 얘기가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은 꼭 목사님 좀 바빠야 되는데 뭐 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리고 바쁜 척 하는데 뭐 실체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 속에 마치 그 바쁘시지요 라고 하는 의미는요, 괜한 부담감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미국에서 들었는데요, 아빠 뭐죠? 다 아시는군요. 아빠 힘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는 사실 아빠들 아시죠? 아빠 힘내라는 거 아니에요. 아빠 힘 좀 내서 좀 돈 좀 잘 벌어오시고 우리 먹여 살릴 거 제대로 하라는 그런 노래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바쁘다는 거, 뭔가 그런 분주한 것이 마치 능력인 양, 실력인 양 우리를 몰아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바쁜 게 좋은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바쁘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바쁜 아빠가 좋은 아빠이기보다, 그쵸, 애들에게, 그쵸, 나쁜 아빠가 될 확률이 높고요, 엄마가 집안을 지켜야 되는데 늘 밖으로 쏘다니면서 바쁘면은 그 엄마가 좋은 엄마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바쁘다는 것은요, 도리어 충성처럼, 헌신처럼 들리지만은 불성실로 드러날 확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시간관념이 뭐 이렇게 열심히 뭘 내고 바빠야만 능력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속에 우리를 좀 그런 식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엄밀히 본다면요, 우리 민족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바쁜 것을 마치 우리 민족성처럼 드러내는 민족이 없더라고요. 약속을 해도요, 그 시간에 안 와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고요. 심지어는 저녁 예배가 7시라고 그래서 남미 모 교회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7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와요.
나중에 끝날 때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오더라고요. 그냥 오늘 오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정도로 시간 관념이 없는 게 외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요, 우리 한국 사람 보면은 그런 인사말로 표현합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여러분, 우리는 아마 시간이 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살아서 그런지 시간을 이렇게 쪼개고 살고 정말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래서 예술은 길고, 그렇죠? 뭐 그런 표현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 관념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짜 영원한 것이다. 저만 동의하나 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여기가 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에게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서론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인데, 두 인생을 통해서 짧은 인생이지만 무엇이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의 그 내용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한 인물은 부자라고도 하고 있는 인물로서 19절 말씀에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으로도 보면은요, 아마 대부분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좋은 옷, 좋은 환경, 그리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만큼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사는 인생. 어찌 본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너무나도 반대적인 인물이 또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밖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아까 처음에 소개한 한 인물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호의호식하면서 즐기며 사는 인생인데 반해 또 하나의 인생의 모습은 한마디로 거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것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앞에 보니까요, 인생에서 살아있으나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다 하면서 세 부류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째, 아내에게 주임을 받고 사는 사람, 그렇죠? 아내 눈치 보는 경처가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이 시간에 있다면 화이팅, 위로합니다. 네. 또 하나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먹는 음식에 주도권이 없는 사람. 얘기를 듣자 하니까 꼭 남의 얘기 같지 않다 하는 분도, 그렇죠? 아내가 밥 해주는 거 그걸로만 먹고 살고, 아니 삼키새끼 얻어먹는 것에 그래도 감사하는데 그거 먹는다고, 그렇죠? 맨날 뭐라는 그 인생.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우리 중년이요, 파이팅!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 더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몸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 저도 한동안 그 미국을 가니 미국이 잘 사는다니까 뭐 없을 것 같지만요. 여기서 없었던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빈대, 벼룩 상상을 못 하시죠.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처음에 벌써 간 지가 오래됐군요. 40년 됐는데 거기 제가 거하는 곳에 갑자기 고양이가 개고양이가 들어왔는지 뭐가 물렸어요. 그래서 온몸이 너무 근지러워서 피부병원에 가서 그것을 해결하러 갔더니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물린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약을 주시는 줄 알고 네 그럼 빨리 고쳐주세요 했더니 약을 중에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주사라도 빨리 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궁뎅이 하나 또는 팔에 맞는 주사가 아니라 물린 자국마다 주사를 놓더라고요. 120군데를 물려갖고 주사를 맞아서 제가 그렇게 인생활을 힘들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이 흉터는요 지금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벼룩에 물린 것은요 없어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정말 힘든 게 피부병이라는 거 제가 몸소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유대인들이 유대의 문헌에 나와 있는 살았다 하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된 그 모습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거지에게서 그 인생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성경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하도록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유인 내용인데 불구하고 그 비유 가운데 한 인물을 두시고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비유 가운데 이름이 있었던 것이 있었나요? 그 전장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도 여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 또는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 그리고 두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어디에도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이름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름을 져주고 계시다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입니다. 영어로는 나자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사로. 근데 그 나자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더 놀라워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 그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것도 현재형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이 도우고 계신다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묻지 않고 대답 듣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여러분 거지의 인생일까요? 아니면은 부자 같은 인생일까요? 엄밀히 본다면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아니하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이름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의 모습은 이름이 없는데 저런 인생은 이미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자로,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아니 영원토록 너를 도우시겠다는 나자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눈으로, 환경으로 바라보면요, 그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이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름의 가치가 언제 드러나는고 하니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 이름이 언제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그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느니라. 두 인생이 요단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나사로의 이름의 가치가 언제 드러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죽은 후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옛말에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빌어먹어도 저승보단 이승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죽어서 잘 사는 게 뭐 좋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나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던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우리가 거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짧지만 누구와의 함께하는 삶은 영원하다. 예수 안에의 삶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여러 거짓말 중에 사단이 만든 그 대표적인 거짓말은요, 반드시 그 안에서는 노하셔야 합니다. 무슨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인 줄 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살 비율이 최고가 되는 이 나라가 그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의 삶이 더 영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생 가운데에 영원도 있지만 영벌 가운데 영원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이 세상이 다가라고 한다면 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 세상에 다라면 그 아들이 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야 할까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러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약속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 드린 것처럼요, 인생은 짧지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돼야 될 것이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참 어려움을 봉착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부자가 지옥 가고 음부에 내려가고 또 이 가난한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았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뭐 가난한 사 불쌍히 사는 사람은 하는 그런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을까 조심스럽고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늘 한 목소리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2000이 지난 오늘도 앞으로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의 그 구원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실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신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짧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 영원한 약속의 근거는 오직 예수 안의 삶인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아즈카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아즈카라. 근데 아즈카라는 그 뜻은요 세 가지로 번역됩니다. 첫째, 기억하라. 둘째, 기념하라.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아즈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기억이라는 표현으로 또는 기념하라는 표현으로 또는 생각하라는 것으로 계속 이 성경 말씀 속에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그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 품 속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그 25절 속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시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기억하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아즈카라예요. 근데 그 아즈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 가운데 5가지의 그 제사 방법 중에 두 번째라고 하는 소제의 제사 속에 이 아즈카라는 단어가 첫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찾은 줄 알고 자 한번 먼저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제사에는 번제의 제사 그것을 피를 내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제의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소제는요 곡물의 제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를 드려온 것이 피의 제사만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양과 황소를 드리지만 그 형편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 속에 부여하신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빻으시는 모습이 신약에서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사건 속에 심지어는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하셨던 그 순간을요 마치 올리브 오일을 짜내듯이 그렇게 부서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소제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의 동물의 제사가 그리스도를 보연하듯이 소제 역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즈카라의 은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빻아드린 고운 가루를 드렸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곱게 갈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림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줌을 뭉쳐잡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다 드린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그 은혜가 이 아즈카라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운 가루 한 줌을 드렸을 뿐인데 너무 가난해서 너무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거 하나 드렸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황소를 받은 것처럼 내가 받겠노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것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드린 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누굴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아즈카라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성만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떼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드시고 그것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이것을 행함으로 언제까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어릴 때의 강대상을 생각하면요, 설교하는 강대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도 있겠습니다만은 성찬상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두 가지 상이 있잖아요. 강대상과 성찬상. 근데 그 성찬상에는요, 십자가 그리기보다는요, 글귀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미국에서는요, remembrance me, 이렇게 바로 아즈카라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속에, 우리의 은혜의 삶 속에 아즈카라의 은혜가 바로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피의 속에서도 있지만 이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지금 40 여러분 특세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4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24시간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 하루를 무엇으로 받는다? 새벽에 단 1시간으로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아즈카라의 은총 속에 보여진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어느 날이 주의 날입니까? 다 같이? 아니죠. 에브리데이가 주의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한 날,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마치 일주일을 다 드린 것처럼 받아주시는 그 약속이 바로 아즈카라의 은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것 하나 올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 10의 1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만 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뜻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뜻으로 만들어주세요. 누구 덕분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덕분에 우리를 친히 구해주심으로 인하여,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소연하는 거하고 하나 한탄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기도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닐까요? 사실 한나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자식 없는 서러움 때문에 당한 아픔을 성전에 나와서 그냥 울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것을 한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뭐예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처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알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자식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 시대에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다윗의 왕국을 필요로 하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허락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즈카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요, 저는 어릴 때 손이 3개인 줄 알았어요. 힘이 세서. 그렇죠. 그래서 손이 3개니까 힘이 센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삼손이 그 뜻이 아니라면서요. 저는 또 목포에 오니까요,
목포면 꼭 먹어야 될 게 산발낙지라고 해서 나는 낙지 발이 3개 달린 낙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산발이 아니라 세발 낙지인데 그 세가 하나 둘 셋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삼손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삼손이 믿음이 좋은 사람? 결코 아니에요. 삼손이 성경에 있는 것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를 보여주는 반면교사 인물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은사, 많은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쓰이지 못하고 결국 여인의 포기에 밀려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눈이 뽑히고 머리칼이 잘리면서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연약한 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 고백이 뭔지 우리 한번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결말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렇죠? 그가 살아 평상시보다 그 한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일이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큰 일을 이루는데, 근데 그 비결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죠, 기억하소서, 기념하소서, 생각하소서의 아즈카라의 은총을 그가 허락받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인물로 소개해졌던 삼손이 결국 믿음의 짱이라고 하는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 리스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삼손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즈카라의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더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서신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두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욕설을 퍼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편 강도가 그가 순간적으로 깨달았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청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고요? 아즈카라 하소서. 그 후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거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전제 조건이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요, 어려울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실력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살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은혜 속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힘드시지만, 어려우시면 참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거지 인생,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인생에 주어진 그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사실 나사로의 이름은 누구에게 주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로예요. 지금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내년에는 100살이 됐어요. 참 오래 사셨다고 하지만은 잠깐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늘 얘기하셨어요.
나도 젊어봤다. 근데 내 마음은 아직도 정말 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래 가냐.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지금 치매 환자 병동에 계십니다. 4년 전에 어머니를 도저히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서 형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양로병원에, 치매 환자 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때만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 누가 첫째인지 누가 둘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들인 건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어머니를 병실에 모시고 오는 순간 모든 아들들이, 우리 형제들이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모실 수가 없는 형편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날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야, 여기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여기 무섭다.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니? 그러면서 자기 괜찮은데 내가 몸서 좀 내보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그냥 우리 집 갈래? 우리 집은 좀 방이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 집 갈래?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착 쳐다보시던지 그 정신없으신 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희 집? 됐어. 너 힘들어.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어머니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은 전혀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 왔든지 누가 아닌지는 아들인지 누군지 모르십니다. 근데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드리면요, 다른 거는 가만 반응도 안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혀 성경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반응도 없으신 분이 마지막 그 기도 후에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머니가 좀 나아지신 줄 알고 의사를 찾아가서 어머니가 좀 괜찮으신 거냐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반응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아즈카라의 은혜.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인생이라고 부분적인 기억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아즈카라의 은혜가 아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 모습, 내 환경, 내 안타까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의 역사, 아즈카라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버텨 서시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순간이 주어져도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의 날까지 버텨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